할렐루야. 오늘부터 찬송가 외워 부르기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통일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아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349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351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여러분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352장이죠. 날대 속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4장 통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먼저 347장 겸손히 저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향내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보다 더 좋은 기도, 찬송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뭐라고요?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그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이죠.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어제 또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또래, 좀 젊은 분일까요? 어머니인데 할머니겠죠. 야, 사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심은 없으신 분인데, 첫째는, 그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생을 포기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환경이 나은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도 갖고, 배우자도 만나고, 아이들 낳아서 키우고, 아이들이 또 결혼시키고, 그리고 그게 인생 아니냐. 근데 그분은 이제 후자 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아주 그런 일들을 잘 해왔기 때문에, 가만 보면 자기가 사나 죽으나 별 차이가 없게 됐다 그래요. 참 착하게 열심히 인생을 사신 분이죠. 그 정도 되려면. 그런데 우리 기독교 진리가 뭔가를 또 얘기해야 돼. 그거는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은 무엇이냐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이란 무엇이냐? 첫째는 흙수저로 태어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기 때문에 슬프고 줄이고 핍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주님 그같이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 천국의 목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반대로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지옥이 쉽다. 그게 예수님의 놀라운 그 가르침인데, 첫째는 이것이 구약의 세계관하고도 완전히 반대되는 세계관. 구약에서도
뭔가 막 전쟁에서 이기고 막 승승장구하고 그런 걸 축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지옥 갈 일일 수 있다. 세상적인 관점과도 반대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막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흑수저들을 멸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 주님의 진리, 복음을 기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얘기를 해서 첫째는 흑수저들 여러분들 때 낙망할 거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이 어려운 인생, 환난 인생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주고, 동시에 부자들, 당신들은 지옥은 당신들 몫이요. 그러니 딱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목마르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볼 때 이 땅의 부자들의 희망이 생긴다. 어떤 희망이 생기냐?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을 차지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땅에서 자기들이 비참하게 살 때 자기들을 돌봐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나를 도와줬어요. 저 사람도 위에 올라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이게 복음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일반 사람들이나 구약에서 얘기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관점에 정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관점, 역설적인 패러독시컬한 그런 놀라운 혁명 사상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막 수십 년 동안 잘 믿은 권사님이 계신데,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가복음 16장인가요?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경우를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 잘 믿어서 뭐 천국에 가고, 부자는 안 믿어서 지옥 갔다,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오히려 겉보기에는 그 부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걸 보이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사로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수십 년 교회 다닌 권사님이란 분이 그 신약의 얘기를 전 너무 몰라요. 그런 얘기 없죠, 성경에. 단도직입적으로 이 땅에 비참하게 산 나사로는 천국,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으니 너는 여기서 좋은 걸 받고, 부자는 땅에서 좋은 걸 받았으니 여기서 나쁜 걸 받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단지 그냥 흑수저로 태어나 비참하게 죽는 건 끝이 아니고, 또 부자로 태어나서 호요식하고 죽는 것도 인생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분이 이제 주변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어야 꼭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교회 다녀야 천국이고 안 다니면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한 번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다. 안 그렇겠는가?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러시겠죠. 그렇게 납득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장에 보면은 그 죽은 사람들이 심판에 앞서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에 앞서서 복음이 뭐예요? 이 욕심덩이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
그 인생들의 욕심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누리는 건데 그걸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보혈이다.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그 복음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정말 선량한 사람들, 인격이 선량한 사람들은 그거 내가 몰라서 안 믿었죠. 지금은 알겠어 믿습니다. 하지 않겠느냐. 믿는다는 거는 그냥 뭐 관념적으로 막연히 믿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건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치 약을 먹는 거하고 비슷해서 약을 먹으면 우리 마음속에 녹아져 가지고 그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사랑의 진리, 이는 생명의 약이다. 이 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먹으면은 그 약이 우리 심령을 녹이고 변화시키고 깨끗게 하고 그리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을 해요. 꼭 살아서 믿어야 뭐 천국인 줄 알았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안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 믿음을 제대로, 믿음의 약을 제대로 먹으면은 이 땅에서도 영생을 앞당겨, 천국을 앞당겨 살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이런 얘기를 못했네요.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복음의 약을 먹으면, 그 영생의 약을 먹으면,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그 감격이 있어야, 전율하는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할까요? 뭔가 마음이 떨리고 우리 심령이 녹아지고 그게 믿은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맹숭맹숭한 그런 거보다 그 정도 가지고 효 믿겠어요? 막연히 맛만 본 거 가지고는 안 되는, 진짜로 먹어야 돼요. 복음을 먹어야 돼요. 여하튼 이런 얘기를 길게 하면서, 그러니까 다들 저 혼자만 식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아침도 시원찮게 먹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복음 진리를 얘기하는데 도취돼가지고 먹는 것보다도 이런 얘기하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하여튼 뭐라고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인생에는 뭔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참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은 복음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 애소자, 애주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교회 그분이 또 이제 금난교회를 자기 외삼촌이 장로가 될 때 갔다든가요. 갔더니 금난교회 김선도, 김홍도, 김선도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데 이런 때는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 맨날 은행 돈 금고지기처럼 돈 내라고 그래서 기분 나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가고 싶은 사람들 마음을 막는다. 그건 참 문제가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9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도와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도와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도와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주사 날 도와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도와주소서.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도와주소서. 3절 내 행과 열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도와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도와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도와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도와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도와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도와주소서. 아멘. 제가 좀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편이죠. 날 도와주소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천우신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런 점에서 349장 찬송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곡조 있는 기도 찬송. 그 다음에 351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제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앞서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얼마나 좋은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제가 추억의 찬송 349장을 간절한 마음으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간절히 기도로 찬송으로 부르던 그런 기억이 있고, 이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이건 어느 바닷가에 가서 아침에 혼자 나가서 바닷가 갯벌에서 막 부르던 생각이 나네요. 추억의 찬송.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찬송 352장. 날 다해 속하신 예수를 평생을 지하오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내 구주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이죠. 나 구주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정말로 우리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최선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 구주 위에 사는 것, 나 구주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정말로 구주 위에 사는 것, 기쁨이 한량없는 그런 그 생생한 체험들이 있고, 우리 갈 길을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곡되는 기도, 찬송 기도를 올릴 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생생한 체험이,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강력한 체험이 오늘도 우리 모두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